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더 기분이 좋죠? 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데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누가 주는 것이 좋았으면 이제 주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26장 말씀은 그 우물을 파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 네. 모르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아버지와 경험했으니까 쉽겠죠. 네.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제 쉬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 말할 때 보면 그러죠. 이게 점점 힘들어진다. 그런 믿음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세상 사는 게 힘들겠죠, 여러분. 세상은 발전하고 국민소득은 높아지고 우리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은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왜 힘들죠, 여러분? 힘드니까 힘들다 하겠죠, 여러분. 분명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서 편하고 좋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힘들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저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 어느 날 학교에서 정시집 시간에 교무실에 계시는데 학생 2명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너희들 점심 먹었니?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어쩐 일로 선생님을 찾아왔어?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전도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래. 그 선생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장로님이신 이 선생님을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왜 왔냐고 물었더니 전도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생님을 전도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선생님 너무 불쌍하고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기를 가르치는 지식적인 선생님에 대해서 전도를 꼭 해야 되겠다. 왜? 은혜도 있고 선생님이니까 은혜를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따르는 학생들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도 꼭 선생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왜 전도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2 학생이 신천지를 다는 학생이에요. 그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야, 내가 왜 신천지를 나가야 되냐? 그 이유를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A4용지를 한 장씩 줬어요. 그랬더니 2 학생이 선생님이 왜 신천지를 나가야 되는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다 쓰고 뒤집어 갖고 뒤에 쓰고 한참 쓰더니 선생님한테 선생님 종이 한 장 더 주세요. 한 장씩 더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A4용지
두 장의 사면에다, 앞뒤로 해서 사면에다 가득하게 빼곡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주고 학생들은 돌아갔습니다. 교실로. 선생님이 그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읽어봤더니 신천지가 어떤 교회고 또 그 신천지에서 가르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교회들의 문제점 쫙 쓰고 신천지 교리를 쓰고 신천지가 어떤 교회인가를 쓰고 왜 선생님이 신천지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쓰고 그 A4 용지 사면에다 가득하게 다 쓴 거예요. 이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교회 학교 학생들이죠. 학생들을 이제 불러놓고 앉혀놓고 A4 용지를 하나씩 다 넣어주고 선생님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분만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이 종이다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써봐라. 그리고 시간을 주고 시간이 돼서 걷어가지고 보니까 A4 용지 반 이상 쓴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면 다 쓴 것도 아니고 절반 이상 쓴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더라. 다 빈 종이를.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교회 나가면 좋아요. 복을 받아요. 엄마가 용돈 올려준대요. 뭐 이런 얘기. 그중에 어쩌다 한두 녀석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 써놓고. 왜 교회를 나가야 되고 타당한 이유를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뭐 교회 교리는 모르고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애들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장로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쓰라 그러면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천국에 대해서도 쓰시고 한번 써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교인들을 데리고 수련을 가서 1시간 타임을 가지고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거의 뭐 주일학교 애들 천국이나 어른들이 그린 천국이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거기 보면 아주 그냥 멋지게 그려놨는데 여기는 누가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산대. 자기가 천국 가서 살 집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약속의 복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삭은 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 살다가 점점점 남쪽으로 내서 블레셋 지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그랄이라 하는 동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이삭이 땅에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이삭이 그 농사 지은 것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을 기르는 분이잖아요. 그의 조카 롯도 어떻게 해요? 삼촌을 따라서 같이 양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양을 기르다 보니까 땅이 좁고 해서 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합니다. 그리고 산지를 택한 아브라함은 계속 목축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 블레셋 지경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 그랄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살던 아들 이삭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가 살던 그 땅이 메마르고 소출이 없자 아버지 아브라함과 살던 그랄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집니다. 역시 이삭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짐승을 기는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 농사를 하여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그는 농사꾼이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 뭐 하고 싶니? 너 잘하는 건 뭐니? 그거 개발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고 잘하는 거 하는 거죠. 그래, 너는 그거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랄 지역에 가서는 뭘 했어요? 땅을 경작했다.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소출이 어떻게 해요? 100배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2배, 3배 되면 여러분, 조금 잘했네. 그러고 넘어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배라는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뒤에 부분에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건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못하는 거, 너 이거 좀 해봐. 그러면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 안 해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했더니 잘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100배나 많은 소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안 해봤다고 여러분 기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다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아들 이삭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때는 참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 시절이고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가난했던 60년대 시절을 지나서 7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오면 그때는 천막을 치고 개척했다 그랬어요. 요즘처럼 이런 건물이 아니고 천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어디 미군 부대 가서 천막을 빌려왔대요. 또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서 빌려왔대요. 이거 파세요. 그래서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이거 좀 빌려주세요. 갔다가 치고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강대상을 뭐예요? 나무를 못 박아가지고 만들어서 괴짝처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천막교회지만 교회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찼고 늦게 오는 사람은 유리창에다 머리 들이밀고 예배를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 그게 70년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0년대 그 부흥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장했던 시절이 80년대 시대입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되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처럼 점점점 줄어들고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연약해진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신천지 다니는 아이는 A4 용지 2장에 앞뒤로 빽빽하게 자기가 믿는 그 교회에 대해서 쓰는데 기존에 다니는 교회 아이들은 그거 반장도 채우지 못해갖고 절절절절 매는 이 믿음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창세기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랬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애굽에 풍년이 들 때 7년 동안 풍년 든 곡식을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흉년이 드는 7년 때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뭐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뭐 이런 얘기가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풍년일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하나님의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백배나 거두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는 떼를 이었다는 건 여러분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삭을 공격하고 우물을 메우고 그 왕 아비멜렉이 야, 너 우리 땅에서 이사 나가라. 그랄에서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17절을 보세요.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밭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삭이 그랄을 떠나지 않고 그랄 옆에 있는 골짜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평평하고 농사 잘 되는 땅을 두고 쫓겨났으니까 이제
가시덤불이 있고 돌짝이고 삐뚤진 그런 골짜기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그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 쫓겨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라를 떠나지 않고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 읽어보면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에게 죄를 범했죠. 막 그 사라를 빼앗으려고 그러고 또 짐승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고 우물을 파는 것마다 막 뺏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내 종 아브라함을 네가 못 살게 구니까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만났던 그 왕이 이삭에게도 이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를 해서 내쫓는 겁니다. 옛날에 번성했을 때는 그들이 이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를 훈계하시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꼼짝을 못하고 수긍을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이제 가장이 돼갖고 다시 그 땅에 와서 우물을 파고 부자가 되고 100배의 농사 소출을 얻으니까 그때 다시 내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삭은 그라를 떠나지 않고 골짜기 좀 안 좋은 지역이지만 그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고 물이 나와야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거부처럼 그들에게 번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니까 땅 농사도 잘 되고 짐승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축복을 받은 그 이삭의 축복의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겠어요? 우물을 파는 거죠. 여러분, 우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물이 뭡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뭡니까? 아들 이삭이 팠던 우물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이삭의 시대, 유대인들에게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물의 숫자만큼 그들은 재산을 가진, 소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의 젖줄인 우물, 그들의 재산과 같은 우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이 나오게 하시면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우물의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 베드로가 뭐라는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내가 초막을 지을게요.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러분,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어디 있었어요? 같이 가지 않고 밑에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평소에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던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가 귀신이 든 아이였습니다. 병이 든 아이였고 문제가 있는 아이가였습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애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귀신이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안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그랬네. 야, 너 지금 기도 잘못한 거야. 너 기도할 때 나사렛 빠졌어,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 집어넣어서 기도했더니 그래도 아이가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아니야, 나사렛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빠진 게 다른 게 있어. 나사렛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로 해서 안 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고 아이는 그대로 난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안수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귀신은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아이에게 불쌍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귀신은 나가고 아이가 정상이 됐습니다. 9명의 제자가 그 아이를 붙잡고 끙끙거리며 씨름을 했는데 낫지를 않는 겁니다. 다 돌아간 후에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간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갑니까? 물론 선생님이시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많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인정하고 말을 하지만 자신들도 선생님한테 늘 따라다니면서 배운 대로 본 대로 기도를 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의문사항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간이 가지만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자, 찾으셨으면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기도 외에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 제자들이 9명이 그 아이를 붙잡고 예수님이 한 대로 기도했지만은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셨는데 귀신은 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9명이 붙잡고 끙끙거리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귀신이 안 나가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믿음과 상태는 기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는가 의문스러운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한 2, 3주 동안 계속 기도해서 강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 판 건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물이 파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볼 때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했느냐?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거 알고 있지만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알아. 그거 쉬워. 쉬운데 왜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달 동안 프랭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앞에다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응답을 받자. 여러분 기도했으면 여러분 삶 속에 누구나 할 수 없는 응답이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반복적인 습관만 익혔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정말 예배 드리지 않고 반복적인 습관만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 신앙을 지도하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뭐 여러분 쓰러지는 거 요즘 많잖아요. 그죠? 무슨 병인지 다 짐작을 하실 거예요. 병이 들어갖고 쓰러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병문 안에 오신 거죠.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또 그분하고 이렇게 과거에 같이 교회를 다닌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쓰러지셨다니까 놀래가지고 목사님 병문 안에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닌게를 꽂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아주 위중한 상태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편찮으셔서 어떻게 하세요? 음료수 사들고 병문안 가서 보니까 상태가 참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몸조리 잘 하시고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어나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양 왔으니까 기도 좀 해주고 가. 어떻게 제가 집사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야. 집사님이 기도 좀 해주고 가. 목사님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손을 꾹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하나님 십자가에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집사님 병 고쳐주세요. 목사님 병 고쳐주세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입을 열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기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참을 자기가 뭔 기도한지도 몰라. 이 집사님이 목사님 붙잡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 얼굴에 땀, 눈물 범벅이 됐고 옆에 앉아서 간호하는 사모님도 얼굴 눈물이 기도가 됐고 이 집사님은 자기가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한지도 몰라.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고맙네. 고맙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눈물 범벅이 될 만큼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기도원을 찾으셨어. 거기서 두 분이 몇 달 동안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목이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났어 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 아들 이삭이 다시 팝니다. 우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는 기적도 있고 기도 응답도 많았는데 지금은 왜 그런 소리가 없습니까? 통계상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한국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점점 힘을 잃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은 악해지고 마귀는 독해졌는데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예배를 안 드리고 믿음의 시간이 자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친구들이 그래도 목사가 될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해야지 그러면서 상기도를 가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유명한 산기도가 삼각산기도원입니다. 저기 산꼭대기. 거기가 뭐 인천도 보인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밤에 가서. 그 삼각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밤새도록 주여. 새벽에 동이 틀 때쯤 돼야 비실비실 일어나서 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금 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하면 돼.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의자가 텅텅 비어요. 여러분 밤에 아무도 없어.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시면 혼자 앉아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큰 골방이에요. 이렇게 큰 골방. 여러분, 물이 딴 곳에 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봤을 때 물이 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힘이 있고 부흥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진정한 우물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는 이것이 없다는 것이. 사람들이 방법을 찾습니다. 문화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에 빠지니까 시험에 들어서 왈가왈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깨닫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이거 우리가 할 일 아니다. 7 지차 세워서 하라 그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제자들이 되고 사도들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이었고 아들 이삭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먹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 있다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랄 골짜기 브엘세바에 7개의 우물이 난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7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정길래 권사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길래 권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그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병마에서 치료함을 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그 육체에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이삭이 우물을 파고 우리가 기도의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 기도의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 속에 있는 정길래 권사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